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희 그리스도교를 광야의 종교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광야의 길을 걸었고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지요.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지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홀로 광야로 외딴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지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돼가며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 로마 전역으로 확장돼 갔습니다. 박해의 시기를 거쳐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이때 교회는 이제 공인된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381년 테오도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었다 이 말은 성직자들은 이미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요. 그때 이미 주교들의 옷자락은 마치 신부들이 결혼식 입장할 때처럼 치렁치렁하게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아가셨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뒤를 따라 이집트 광야, 시나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로마가 멸망이 되고 이 광야에 사는 이들이 함께 모여 수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중세 유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중세 유럽은 이 수도 공동체가 제공했던 영적 에너지와 비전의 토대 위에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은 이제 로마를 넘어서 저쪽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돼 나갑니다. 복음이 전체 유럽으로 확장돼 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교회는 타락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전쟁 용품,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부당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성직은 매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지역에 성직자로 있는 것은 큰 수입과 부를 의미했기에 성직을 매매하기에 이르렀고 그 성직을 사기 위하여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개혁가들이었습니다.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빈들의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추구하며 종교 개혁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 개혁가들은 중세의 문을 닫고 근대를 열어 제끼는 영적 비전과 영적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근대와 함께 이제 교회는 유럽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복음은 더욱더 확장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땅끝으로 여기며 한국으로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한국에도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지요. 초대교회는 매우 낮은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섬기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며 그들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너희들은 교회를 가거라. 교회를 가면 배울 것이 많다. 배울 것이 많다가 저희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 뜻이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종자는 클 종자고 교자는 가르치다, 배움이거든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교회에 가서 크게 배워라 이렇게 가르쳤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이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양방과 쌍놈의 격차가 없어지는 새로운 영적 비전과 영적 에너지를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교는 제공을 했습니다. 서양 의술로 처음 의사가 된 사람도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양반과 함께 있지도 못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요.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돌봤고 여성들을 돌봤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을, 이 민족에게 비전과 꿈과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대형화, 권력화, 기득권화 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 영적 에너지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부패할 때처럼, 중세 교회가 부패할 때처럼 나타난 현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부와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없는 곳 투성입니다. 불편합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메마름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영적 비전과 에너지를 시대적 소명으로 주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한 묵상을 할 때면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걷다라는 책을 늘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기도해야 한다. 광야는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광야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를 묵상하며 저는 광야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를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웁니다.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광야로 불러내신 분, 앞서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자신이 앞서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습니다. 광야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큰 강물이 없어도 이슬을 내려서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면 발에 상처가 생기고 발에 상처가 생기면 광야길은 걷지 못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발이 되어 주셔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편하고 없는 것 투성인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깊은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타인을 향한 무지와 교만한 우리들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시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합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함께 갑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함께 가야 합니다. 홀로 떨어져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방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칼을 깎고 방패를 만드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서 밥을 해주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만들어주는 이들 또한 필요합니다. 광야는 공동체가 형성돼 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를 배우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광야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복음은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개혁가들은 이 복음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상성이 들어있는 복음이라고 극찬한 복음입니다.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1절에서 16절 포도원 주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소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포도원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시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바라보게 하면서 주인의 그 관대함을 목표 삼아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기도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방향이 이 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 안에서 읽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건 일찍 온 사람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라는 초대가 들어있는 복음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오승묵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많았고, 포도원이 많았던 이유는 이 로마와 관계가 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포도원을 세웠는데요, 우선 포도주를 그들은 식용수로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갈이 한다 이러듯이 배탈이 나고 하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그 일을 막았고, 또 다른 목적 하나는 포도원 자체가 이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는 수단이 됐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로마는 많은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난 질 좋은 포도주는 그들에게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포도밭이 많았고 그들의 눈에는 이 포도원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있었지요. 인구의 약 80% 정도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일해야 먹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군가 나를 데려가서 일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는 잘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자리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을 기다리고, 그 당시는 4만 원 받았는데요, 5천 원 떼어서 그쪽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자리가 이 복음인데,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해서 우리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복음이지요.
아침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도원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내 가족들의 안위와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러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일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기쁨으로 일했겠지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실은 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자체도 조건 없는 은혜이고 포도원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요? 그 주인은 다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오후 5시 사람들이 마음이 갑니다. 튼튼한 사람, 숙련공, 일 잘한 사람들 먼저 포도원으로 초대받았다면 뭔가 사유가 있어서 일찍 나오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했거나 일을 못하거나 이런 이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겠지요. 그 자리는 꽤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다림은 큰 고통이었겠고 불안은 점점 엄습해 왔겠지요. 그들에게 오후 5시에도 불러주시는 그 주인의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후 5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인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포도원 일을 맡겨주시니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 자리를 가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거꾸로 주지요. 뒤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흔히 일용직 일을 해도 일 잘하는 사람부터 주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제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지금 적용하시는데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빵을 10개에서 12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 네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빵 개수 정도 됐다 그래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성경에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6시나 7시에 나왔겠죠. 한 10시간, 11시간을 더 일했겠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0데나리온 최소한 2~3배는 주겠지. 그러겠지요. 그 인지상정 아닌가요? 내가 10데나리온을 받으면 그 당시 양 한 마리가 3~4데나리온 했다네요. 그럼 양 2마리를 사서 양이 새끼를 낳고 소도 한 마리 사고 집도 짓고 얼마나 꿈을 꾸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웬걸 한 데나리온 줍니다. 감사와 설레임과 기쁨과 꿈은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겠지요. 그게 저희 보통 사는 모습이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침에 처음 이렇게 포도원을 보내줬을 때 감사했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제 자기 손에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고 다른 이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5시는 해걸음판 잠깐이기에 힘들지 않게 보였고 그들이 미워졌고 자신은 뜨거운 떼약빛 아래서 힘쓰고 애쓴 것이 이제 불평과 불만이 됐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들을 사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렇게 시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안겨주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큰 아들이 이런 불평했지요. 오늘 아침 일찍 나온 사람처럼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인가요?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사랑과 조건 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을 닮아가라고 초대하는 복음이지요. 세 번째 은혜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저쪽 창가로 지금 빛이 들어오고 그 앞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분이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주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고. 그리고 뒤에는 웅성웅성하고. 전체 그림을 왜 렘브란트에게 붙어있는 이제 별명이 빛과 영혼의 화가거든요. 전체 그림을 렘브란트는 왜 어둠으로 표현을 했을까? 왜 전체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사람들 형상들이 작지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보이는 만큼 작은데 왜 렘브란트는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빛과 주인의 모습에 가장 강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한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저 창으로 들어오는 저 빛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보여준다 싶습니다. 이 그림이 저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은 모두 지금 한 집 안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그들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내 동생이면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이 몸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동생이 하루 품삯을 받았다면 저는 그 주인에게 더 감사했을 겁니다. 이 복음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지요. 내가 선하다고 너가 나를 악한 눈으로 보느냐 하는 그 주인의 음성 안에는 선한 눈으로 그들을 봐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한 집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지요. 렘브란트는 이 일을 집 안에 둠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모두 집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이들에게 기쁨이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하게 하지요. 주인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이지요. 한 달란트라는 충분한 이미 계약된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의미요 가치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음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니 어느새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댄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가을에는 일손이 바빠가지고 다들 이제 바쁜 철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봄에 씨앗 뿌려지고 저희는 코로나를 겪었지만 또 들녘 보면 들녘은 풍요롭습니다. 그 들녘이 풍요로운 건 그 안에 우리 프랑카드로 걸었습니다만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바람 몇 개 지나서 대추가 붉어졌지요. 인생도 신앙도 그렇게 익어가는 계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은혜를 아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침부터 일찍 했으니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와 기쁨에 눈을 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시는가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저희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영적 에너지와 영적 비전을 제공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의 시기이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희 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